쳐다보시고 한번 해주셔야죠. 박영희 기사님은 오늘 하셨는데 윤대기 기사님이 안 하죠. 한번 해주세요. 받고 사랑을 안 하십니다. 안 하실 거예요? 나중에 두 분이서 따로 하십시오. 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교독하셔도 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부터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이 처음보다 퇴보하거나 그대로 머물러 있는 또 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신가요? 이런 문제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교회 성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플러스 바이블 솔루션이라는 기관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지 그 5가지 체크리스트를 제안했는데요. 한번 오늘 자신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끌어내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거부하는 거죠. 성령의 이끄심과 말씀의 인도하심보다 나 자신을 위로해주고 내 생각과 주장을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더 좋아하게 되면 우리가 성장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개인적으로 잘못된 습관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습관이나 행동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계속 하고 되면 영적 성장의 진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덕을 세우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것을 세우지 못하는 덕을 세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과 우리는 싸우고 뿌리째 뽑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잊어버렸거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와 잘못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기억하는데 내 잘못은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린 죄는 용서받은 죄다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죄를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이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진 않아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끊어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죄라는 것이 드러났다면 무엇보다 여러분 양심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라면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들과의 깨진 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깨진 관계를 바로잡아야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갑자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기억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화평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깨어진 관계에 누군가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이것을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관계가 온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삶 가운데 매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나아가고 있는지,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뭔가 변화를 요구하실 때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멀리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점점 멀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런 다섯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체크해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라고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과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신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부분은 우리의 모든 현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꾸 우리는 현실과 관계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모든 현실과 영적인 부분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질서 안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이끌고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영적으로 자라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랄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장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억지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복종시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2절을 보면요,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신자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대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버리신대요. 죽은 가지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요, 사실 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양분과 수분을 이 가지가 빨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따라서 한 신자가 영적인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적인 생명과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붙어 있어도 붙어 있는 게 아니죠. 세 번째,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 이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밖에 버려져 불에 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라서 밖에 버려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모아서 갖다 태워버린다고 하셨습니다. 한 신자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내 영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소화시키지 않았다는 증거죠. 또한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기의식도 없고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면 그는 예수님 안에 거한 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가는 게 옳지 않은데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갈등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마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마음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그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다는 증거예요. 나는 그냥 이대로 내 육신을 위해 사는 게 좋아. 난 죽을 때까지 먹고 살고 준비했으니까 난 괜찮아. 이런 의식이 아니라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에 대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함에 대해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함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더 알고 싶으세요? 더 사모하십니까? 목마름이 있으세요? 주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버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이 곧 영혼 구원이며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공식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네 번째,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그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7절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안동 목사님 죄송한데 에어컨을 좀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침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자아가 너무 강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들은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핵심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항상 걸려 넘어져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만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에 동의할 수 있는 것만 맞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향한 자기 신뢰가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말씀인데 내가 그 진리의 말씀과 부딪히는데 계속 그 말씀을 거부해요. 그런데 그 내 자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 그 자아 속에 주님이 거할 수 있냐 말이에요. 주인이 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만족되지 않는 한 우리의 육체 모든 것을 다 원하는 대로 해줘도 우리의 정신, 우리의 지식, 우리의 어떤 내가 개발할 수 있는 나의 성품 이런 것들을 완전히 개발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서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영생을 채우려고 하고 영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늘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육신을 채우고 아무리 정신을 만족시켜줘도 영이 채워지지 않는 한 온전한 만족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부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다 육체적으로 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공허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정신이 공허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덕도 있고 다른 사람들 좀 잘 돕고 착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명성이 있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선 행사나 구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이 상류 사회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뭔가 정신도 올바르고 사회적 책임을 지고 사는 고상한 부자가 되고 싶은, 그래서 명예를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고 칭찬을 받고 명성을 얻는다 해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어차피 정신적인 만족을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찾을 수 없다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내 자신의 지식을 높이고 쌓아도 내가 만족할 수 없다면 그냥 난 육체를 즐겁게 하고 살리라. 그래서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살아갑니다.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정신없이 타락하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육체의 만족을 살아가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세계에 맞닿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자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뭘 해요? 명상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부자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명상을 많이 한대요, 요즘의 부자들은. 왜냐하면 그 명상을 통해서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영적인 세계와 맞닿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부인돼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된 자아를 가지고 영적인 세계와 맞닿아서 내가 주인된 세상을, 내가 신이 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자들이 귀신을 만나고 잘못된 영과 접속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영성이 바르게 설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을 추구하고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경우에 대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영이나 거짓 영에 속게 되어 있어요. 정작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훈련에 별 관심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요. 왜? 육체를 아무리 만족시켜도, 정신을 아무리 고양시켜도, 높여도 만족이 없거든요. 어중간하게 부자고 어중간하게 똑똑한 사람들이 항상 거기에 매달리지, 정말 그 끝까지 가본 사람들은요,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되는 훈련에 성도들이 별 관심이 없게 된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고요. 둘째는 경건의 훈련 없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훈련이 필요한데 영적 훈련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내가 나중에 원할 때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은혜의 때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때마저도 주님이 정하시는 것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가 정하려고 하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영성이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세요? 육적인 사람이세요? 육적인 사람이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예, 영적인 사람이십니까? 근데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영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영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성향, 영적인 기질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에서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인간을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영, 그 다음에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혼은 정신, 이성, 지식, 감정 이런 부분들 담당하는 게 혼이에요. 그리고 몸은 뭐예요? 우리 육체입니다. 보이는 육체예요. 특별히 정신의 영역에 있어서 지성, 감성, 의지 중에 우리가 어디에 더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정적인 사람들은요, 어떤 특별한 감정이나 신비한 체험이나 종교적인 희열, 엑스타시를 느낄 때 그것이 영적으로 충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지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종교 서적을 보면서 지식을 쌓아가면서 영적으로 내가 성숙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의지력 있는 사람은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서 뭔가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눈에 보이게 나타날 때 거기서 보람을 느끼면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한쪽 면으로 치우친 상태로 영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했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영성에 맞는 것을 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감을 느끼고 그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아, 이건 나랑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영이야 라고 부정해버려요. 바로 그 점이 그 사람의 영적 성숙이 균형 있게 자라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영성이 그것이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불편해서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나의 영성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는 맞고 그 사람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맞고 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감정적인 열정적인 그런 영성 틀렸어. 말씀이 최고야. 어떤 사람은 말씀이 아무리 외워져도 가슴이 뜨겁지 않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읽고 뜨거워져도 행동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얘기합니다. 다 아니래요. 그럼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왜 아닐까요? 다 맞는 건데 나만 맞다고 주장하니까 다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균형 잡힌 영성은 무엇일까? 어디서 그런 영성을 가진 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균형 잡힌 영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모델이십니다. 주님은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주님은 그 정신이 하나님의 뜻과 똑같았어요. 감정도 하나님과 똑같이 느끼셨어요. 하나님 아파하실 때 같이 아파하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하셨어요. 주님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갖고 계십니다. 몸과 정신과 영이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가 된 복종한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모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른 영성을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균형 있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5절 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균형 있게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영적 성장은 올바른 영적 지식에서 나오게 되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싶어서 그동안 해온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의 지식을 쌓으셨습니까? 말씀 묵상을 하면서 충만함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밖으로 나아가서 어려운 사람을 찾아 도와주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셨습니까? 여러분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가 한 그것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노력했다고 헌신했다고 해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4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우리가요. 아니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영적인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행동, 실천 자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영적인 성장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내가 배우고 그 삶을 내 삶에서 실천할 때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도대체 무슨 삶을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해요. 난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매 순간 찾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없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과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한 적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요. 자기가 속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길이신데 그 길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유대교나 이슬람 교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메시아 모하메트를 그들의 메시아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지금도 율법에 매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옷 입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때까지 그 검은 옷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요가나 명상 등의 훈련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거부하면서 영성을 얻겠다고 그렇게 영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성을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영성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도 교회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평가하는 말씀을 싫어하고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훈련받아야 되기 위해서 교회가 제공하고 요구하는 훈련받기를 더더욱 싫어합니다. 그래서 더욱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신자에게 절대적인데 그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성에 속지 마세요. 세상의 영성은 끊임없이 우리가 열심히 신을 찾으면, 열심히 우리가 우리를 비우면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 세계에 맞닿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부인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아를 갖고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에요. 신자가 자꾸 이 기초를 잃어버려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 가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나의 직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일에 내가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근데 자꾸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탐심을 위해서, 내가 내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영적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스스로 거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과 영광을 포기하셨죠.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살리시기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즐겨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나에게 아무 영적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 속에 나를 잠기게 할 때 거기서 우리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데 우리 계속 세상의 것으로 우리 채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으로 충만해진다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도 아니에요. 그 지식이 얼마나 나를 회개하게 하였으며 나를 달라지게 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내가 많이 공부한 것 가지고, 내가 교리를 많이 아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같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력을 발휘해서 절제하는 삶을 잘 살고 규모 있게 잘 살고 금식을 하고 해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다고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그 의지에 의한 절제나 금식, 남을 향한 구제, 열심히 하는 그 기도, 그것이 드러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야. 내가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야. 그것 갖고 내가 남들을 돕는 사람이야. 이걸 자꾸 드러내고 싶어.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이 마음과 싸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짜 영광인데 우리는 계속 나의 영광을 높이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감정적으로 뜨겁게 찬양을 했다고 해서 내 어떤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고 시원함이 생겼다 한 그런 경험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감정은 곧 식어버리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드렸던 결단은요 다 사라져버려요. 없어요. 영적 성장은 예수님이 가신 길, 그가 보여주신 길,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신 길,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훈련이에요. 기도는 내 뜻과 내 주장을 기도해서 이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예요. 대부분의 우리 기도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나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응답과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탐심과 욕심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육체와 정신과 영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사셨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또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감정을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육체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핑계와 변명과 거절할 이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변명과 핑계를,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먼저 내 지식, 내 감정, 내 의지를 내려놓고 버리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이 뭐였어요? 이 잔이 넘어가는 것이었지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그 뜻을 이뤄달라고 자기 뜻을 부인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부인된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올바른 기도는 우리 영적 성장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해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자신의 뜻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 뜻과 감정과 생각과 맞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아니라면 내가 잘못된 감정과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 뜻을, 그 의지를, 그 감정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많은 상처들이 있었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미워했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게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왜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왜 나만 이렇게 맨날 깨져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그 사람들 좀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지금 누구의 감정에 차서 하는 거예요? 내 억울한 감정에 차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내가 너를 풀어줄게 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네 마음인지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 마음으로 기도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원수를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얼마나 지금 이 못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기도는 우리를 부인시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하시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뜻과 지식과 경험과 감정을 꺾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에 수고를 하셔야 되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자기를 깨는 그 아픈 과정을 여러분 훈련하셔야 되는데, 그 훈련을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도 그런 과정이에요.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견디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게 지금 나를 부숴가는 과정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경우 신자들에게 영적 훈련이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은 정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엇인가를 오래 기다려야 할 때 우리는 참지 못한다. 어떤 훈련에 즉시 강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 즉각적으로 그것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린다. 그래서 그 훈련이 가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거절할 이유로 삼는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 영성을 고르게 하시기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다른 면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임으로 주님의 영에 내가 복종되고 내 지식과 감정과 내 의지가 무너지고 주님의 영이 나를 사롭게 하도록 우리는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적 훈련은 하기 싫어도 재미없어도 계속 할 때 내가 부인되는 것이고 내가 깨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영적 열매인 인내심이 생기게 되고 점점 더 깊은 믿음으로 자신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충만한 영적 상태를 갈망한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더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시죠?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열매 맺기를 원하시죠?
그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그 영 안에 나를 복종시키는 훈련들에 여러분 조금 더 매진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시죠? 그분의 성품과 인격이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이 되기를 원하시죠? 예,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좀 기도할게요.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포도나무이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하나님의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끊임없이 양분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함으로 또 다른 것에 기웃거림으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지독한 자아와 고집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지 못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나의 의지를 동원해서 나를 굴복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비록 빨리 변화되지 않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영성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적인 열매라는 것이 우리 노력과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내가 거하고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부서질 때 내가 자라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내 노력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부인될 때 자란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내가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헛된 기대들을 이제 버리게 하시고 주님, 내 자아를 온전히 부인하여서 예수님처럼 그 몸이 오직 주님 앞에 굴복되게 하시며 내 모든 정신이 아버지 앞에 굴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오직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엎드릴 수 있도록 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영이 성령 안에 복종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날마다 거룩하게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오니 이 시간 우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